11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아버지 집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이제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혹은 아버지의 집이 등장하는 말씀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얼굴 좀 피고요. 오케이, 같이 볼게요.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인데요.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22장 39절부터 46절인데요.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태그 매치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좀 판타스틱하게 미국식 조크 한 두 개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미국식 조크 좋아하십니까? 뭔지 알아야 좋아하든 말든가. 맞죠? Do you like American style 조크? Yeah? 네, 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미국식 조크인데 한 남편분이 한 아내가 외출을 했어요. 이제 신혼부부 같은데 그러고서는 남편이 집에 있는데 남편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Honey, can you take the chicken out of the fridge? 자기야, 냉장고에서 닭 좀 꺼내줄 수 있어? And let it rest for 40 minutes. rest란 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rest. 쉬다란 뜻인데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요, 내놔라라는 뜻이 내놔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Rest. That's good. Let it rest for 40 minutes. 40분만 그것 좀 꺼내놔줘. With some onions, pepper, and beer. 양파하고 고추하고 맥주도 같이 해서 40분만 좀 꺼내놔줘라고 말합니다. I'll be home in less than an hour. 1시간 안에 내가 집에 다시 갈게. 그러니까 남편분이 말합니다. I'll take care of it. 내가 잘 알아서 할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남편분이 말합니다. Thank you, you're the best. 고마워, 자기가 최고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여자분께서 남편이 보낸 한 사진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진이었어요. 치킨이 레스트하고 있죠? 그죠? 양파와 고추와 맥주와 함께, 심지어는 얘기하지 않은 리모컨까지. 자, 이게 바로 이제 미국식 조크예요. 아메리칸 스타일 조크. 재밌죠? 하나 더 해드릴게요. 분위기 살려서 하나 더. 노인분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체구가 작은 할머니 한 분이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보세요, 기사 양반, 운전하기 힘들죠? 이것 좀 먹어요. 할머니는 땅콩 한 줌을 운전기사에게 건네주었고 기사는 감사하며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우적우적 먹어치웠다. 15분 정도 지난 후 그 할머니는 또다시 기사의 어깨를 치며 이렇게 말했다. 이보시오, 기사 양반, 운전하기 힘들 텐데 이 땅콩 좀 먹어요. 땅콩 한 줌을 건넸으며 그러기를 5차례 정도 반복하였다. 할머니가 또다시 땅콩을 건네려고 할 때 운전기사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그런데 할머니는 안 드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대답했다. 우리는 이빨이 없어서 씹을 수가 없거든 하고 답하였다. 어리둥절한 운전기사는 아니 그러면 할머니는 이거 왜 사셨어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하였다. 우리는 여기 땅콩을 둘러싸고 있는 초콜릿만 좋아해. 몇 분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받아봤더니 땅콩이 축축하더라고. 재밌죠? 미국식 조크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두 가지를 보면 재밌는 게 이제
등장하는 건 똑같이 두 사람씩 등장합니다. 그죠? 첫 이야기에는 남편과 아내가 등장하고 두 번째 이야기에는 할머니하고 기사분이 등장을 해요. 근데 보시면은 한쪽이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다른 쪽이 생각하는 그림과 달라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한쪽이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또 다른 쪽은 그 방향으로 이제 그 일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흥미있고 재미있는 이야기인 건데, 그게 그냥 이런 우스갯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내 삶이 좋은 삶인가 좋지 않은 삶인가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실 때 이 삶은 좋은 삶이네, 좋지 않은 삶이네. 근데 그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죠. 얼마나 그 사람의 뜻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느냐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원하는 일들마다 다 안 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삶이 좋은 삶처럼 느껴지실까요? 좋지 않은 삶처럼 느껴지실까요?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참 그 삶 좋지 않다, 힘들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원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하면 그거 참 좋네라고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스스로의 삶을 판단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진짜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기준으로 삼는 게 그거예요.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더 많이 이루어질수록 그건 좋은 삶이고요,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그 삶은 좋지 않은 삶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삶도 어쩌면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는 그러면서도 또 다른 쪽으로는요, 그걸 알고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실제로는 진짜 좋은 삶은 아니란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직업상입니다. 직업상 주례를 가끔 해요. 주례. 근데 제가 주례를 하면 뭐랄까요? 우선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주례를 원하는 이제 커플들이 오잖아요. 이제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주례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럼 저는 어떤 커플이든 상관없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거예요. 제정신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주례를 하면요, 약간 이상해요. 우선 신랑보다 제가 더 어려 보여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주례 선생님 하면 좀 나이도, 주례 목사님 하면 나이도 지긋하시고, 뭐 저 넥타이도 멋있게 매고, 그죠? 이제 손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배도 좀 나와 있고, 그잖아요. 그러면 목소리도 좀 막 이렇게 막 로우 톤이고, 그런 이제 좀 이 뭐라 그럴까요? 좀 그런 늙그만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례를 하게 되면 그런 비주얼에 그게 있고, 또 한국은 이게 사실 신랑 신부만의 이게 아니라 두 집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막 놀란단 말이에요. 그분들만 놀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결혼식장 가면은 거기 직원들도 놀래고, 뭐도 놀래요. 다 놀래는데, 사진사도 놀래고 막 다 놀래는데, 여하튼 그래서 제가 늘 물어보거든요. 제정신이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주례를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신부 되는 사람이 뭐 미국 여자분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결혼식을 2주 남겼는데 아직 주례를 못 정했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요. 혹은 진짜로 제정신이 아닌 커플도 있어요. 우린 막 몇 개월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가서 제대로 망쳐주겠다. 그런 커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주례가 진짜 어려워요. 저 가면 진짜 대충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 거룩한 얼굴 모드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막 거룩한 목소리, 신랑은 신부를 맞아 검은 머리가 파프리카가 될 때까지 막 그러면서, 이거 올해는 못 하는데 한 15분을 할 수 있거든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주는데, 근데 주례 진짜 여기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서 주례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어렵더라고요. 제가 주례가 어렵다는 거를 최근에 느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건 주례보다 이제 축사의 개념이거든요.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커플을 아끼는 한 목사님이 원래는 가서 직접 축사를 하고 싶었는데 다른 일정이 있어서 거기를 못 간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축사 내용을 그 사회자에게 전해줬어요. 쪽지로 성경 말씀을 적어주면서 이 구절을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해줬는데, 이제 결혼식 끝날 때쯤에 이제 그 사회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두 신랑 신부를 아끼는 김모 목사님께서 축사로 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라고 했습니다 하고 이제 딱 읽어주는데, 원래 이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말씀을 이제 읽어주라고 한 거예요, 사회자한테. 근데 이 사회자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요한 1서 4장 18절을 찾았어야 되는데 요한 복음 4장 18절을 찾은 거예요. 그 이제 신랑 신부한테 읽어줍니다. 김 목사님께서 우리 신랑 신부를 아끼는 마음으로 보내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이런 내용이에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걸 읽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건 축사이지만 이 결혼식 이제 주례가 그만큼 이제 좀 어렵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최선을 다해요. 망치면 안 되니까. 다른 남의 결혼식 망치면 안 되죠. 양복 진짜 제대로 쫙 입고요. 그 다음에 막 화장도 하고 2대8 가르마 하고 막 그래요. 막 이러고 가요. 근데 어느 날 몇 개월 전 일인데 주례 이제 하러 결혼식을 갔어요. 근데 한 20분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야 되니까 20분 전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딱 이제 주차를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꽃단장을 하고 있죠. 막 옷 매무새도 이렇게 막 하고 화장도 하고 가르마 하고 막 하고 있는데 큰일이 난 거예요. 어떤 큰일이 났냐 하면, 제가 사실 양복 입을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넥타이를 제가 다 풀어놓질 않아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넥타이를 요만큼 당긴 다음에요 이렇게 벗어놔요. 그 다음에 주머니에 넣어놓는데,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다시 입을 때가 되면 이걸 그대로 꺼내서 쓰고 이렇게 당겨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날 보니까 이게 다 풀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넥타이를 맬 줄 몰라요. 이게 풀려 있고 20분밖에 안 남았고 이거를 제가 매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제대로 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넥타이를 잘 못 매니까. 이것도 제 아내가 사실 매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막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다가 와이프한테 전화를 할까, 결혼식을 연기할까, 주례 못 한다고 할까 막 그러다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전화기를 꺼내서 인터넷을 막 찾아본 거예요. 넥타이 매는 법 찾았는데 찾다 겨우 찾았는데 그게 어떤 걸 찾았냐면 이런 걸 찾았어요. 넥타이 매는 법이 5개나 있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떡하지 하다가 맨 위에 거부터 하나씩 다 매봤어요. 그래서 3번째 거가 이제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3번째 거를 해서 딱 됐는데, 여러분 3번째 게 윈저 노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윈저 노트? 전 갤럭시 노트는 들어봤어요. 요즘 빵빵 터진다 그래가지고. 뭐 더블 노트, 더블 크로스 노트, 하트 윈저 노트 막 많아요. 그래서 막 진짜 막 결혼식 시작하기 3분 전인가 겨우 저거를 하고 이제 막 허겁지겁 들어간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겨우겨우 주례하고 둘이 이제 결혼시키고 잘 끝났어요. 끝나기는 잘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제가 찍은 결혼식 사진입니다. 보여주세요. 확실히 신랑보다 제가 어려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굉장히 퀭하죠? 왜 퀭하냐 하면 저 넥타이를 겨우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 신부가 뭘 알아요. 그냥 결혼하는 거지. 저는 막 저걸 막 미친 듯이 했는데, 근데 이제 저렇게 저 때도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 누가 저에게 주례 부탁을 할 때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결혼식을 해주세요 하면은 저는 저런 식으로 결혼식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거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죠? 저는 우선 양복을 안 입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흰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글씨를 쓸 것 같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 괜찮지 않습니까? 뒷면에는 영어로 Are you sure? Are you sure? 이거 아직 늦지 않았어. 막 이렇게 해요. 이거 뭐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죠? 그 결혼 서약 있잖아요. 뭐 신랑 누구 신부 누구를 맞아, 뭐 검은 머리가 파프리카 되고 뭐 아프거나 그거 하잖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이거 다 사실 신랑과 신부가 주례는 여기서 하고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 웅성웅성거려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재밌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드랍 더 빗을 하는 거죠. 드랍 더 빗을 해서 약간 힙합 스타일로 스웨그 있게. 그래서 신랑 김무근은 신부를 맞아. 검은 머리가 파프리카 카카 쿠아 직직직직직직직 사랑하겠습니까 까꾸아.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 신랑이
신부도 예, 막 이런 느낌. 그리고 막 나갈 때는 이 조명도 약간 디스코텍 조명 있잖아요. 막 그러고서는 띠띠띠띠띠띠띠띠 겨겨겨겨겨겨 막 그러면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완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저에겐 주례는 없겠군요. 절대 주례가 하기 싫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을 제가 원해요. 훨씬 재밌을 것 같고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본 결혼식 중에 가장 아마 역사적인 결혼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제가 원하면서도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제정신이 남아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거 다 원해요. 근데 실제로 이것을 결혼식에 가서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들을 내가 원하지만 거기 갔을 때에 이것을 포기해 가면서도 지켜야 될 가치 같은 게 있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좋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삶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연히 갖는 기준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내 삶을 정말 좋은 삶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기서 더 나가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 될 어떤 것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기준을 지키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삶이라는 것을 포기할 때 내 삶은 진짜 고통스러워져요. 제가 지난 여름에 저희 아버지 집에 갔다 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미국의 시애틀이라는 지역에 삽니다. 여러분, 시애틀 아십니까? 불면증 환자들이 많이 사는 데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시애틀 그 지역에 사세요. 저도 예전에 이제 거기 살았었고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 저희 동네에 마운틴 레이니어라는 산이 있어요. 마운틴 레이니어.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멋지죠? 한번 물어볼게요. 나 마운틴 레이니어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들어봤다. 거의 없으시네요. 두세 분 계시네요. 가봤다. 거의 없으시구나. 오케이. 저기 가면요, 용이 살아요. 저 물 잘 보시면 저 안에 보여요. 용 보이지 않으세요? 용 살고 막 3,000살 먹은 할아버지가 살고요. 저기 도끼를 빠뜨리면은 나와가지고 이게 네 거냐고 물어봐줘요. 여하튼 저게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산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사실 저 산을 저는 엄청 많이 갔었어요. 저도 살았었으니까 동네 산이고. 근데 저희 딸들한테 좀 보여주려고 데리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아내랑 같이.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아버지, 레이니어 갔다 오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저희 아버지는 수만 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안 가셔도 된다고. 왜냐하면 저기 갈 때 적어도 2시간 걸리기 때문에 운전하시기 힘드시니까 내가 그냥 갔다 오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 안 돼! 야! 막 그러면서 본인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꼭 가야 돼! 막 그러고. 더 웃기는 건 운전을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왜 그러세요? 제가 한다니까. 그랬더니 막 그래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이분이 차를 나한테 못 맡기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24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운전 경력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해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일날이 돼서 아버지 그럼 같이 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운전하고 어머니 타고 온 가족이 타고 가는 거예요. 레이니어를 막 가고 있는데 점점 저 레이니어 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 얼굴에 그런 표정이, 그런 거 있잖아요. 좋게 말하면 자랑스럽고 안 좋게 말하면 뻐긴다 그러는 표정이잖아요. 막 이런 거 어깨가 막 올라가 있고 막 이런 표정, 이런 표정으로 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 그러면서 레이니어 가면 너무 좋아 얘들아, 레이니어 왜 막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 자랑스러움의 도가 지나친 거예요. 그리고 막 한참 가다가 이제 저 국립공원이거든요. 입구에 이제 딱 멈췄어요. 입구를 통과하려면 입장료를 내야 되거든요. 25불인가 정도 돼요. 한국 돈으로 하면 한 3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딱 멈추고 거기 일하시는 공원 직원분이 이제 $25 please 그러는 거예요. 3만 원 내 이 사람아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딱 그때의 저희 아버지의 표정이 가장 자랑스러운 표정이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 품속에서 뭐 하나를 딱 꺼내는데 마치 거기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거를 그 직원한테 딱 보여주면서, 저희 아버지가 주로 영어 안 하시거든요. 영어 잘 못 하시니까 저한테 시키세요. 영어 할 때가 되면 이분이 직접 영어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프리패스.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프리패스. 온 가족에게 다 보여주세요. 프리패스. 그러면서 당당하게 거기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서츄에이션이냐 하면 그 동네 사는 거주민들이 만 63세가 넘어가면 국립공원을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증이 발급이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게 너무 자랑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시려고 2시간을 운전하고 거기까지 가는 걸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보여주려고 프리패스. 그래서 거기를 통과한 지점부터 산 끝까지 갔다가 다시 집까지 오는 그 과정 한 4-5시간 내내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써니야 프리패스를 받았는데 이 프리패스를 하는데 이 프리패스를 내가 등록할 때 이 프리패스가 있으면 내가 뭘 할 거고 이 프리패스에 의한 프리패스를 위한 프리패스에 향한 프리패스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저희 아버지가 이걸 자랑스러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나는 뭐든지 하고 여기를 통과할 때 내가 무료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그걸 너무 이제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명 좋은 삶이라고 생각할 때의 기준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 좋은 삶이라면 이 프리패스의 삶이 맞죠. 때로는 우리는 신앙생활도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내가 신앙을 갖게 돼서 이게 팍팍 되고 막 딱딱 막 프리패스 쿵딱박딱 쿵딱박 이렇게 돼. 이게 좋은 신앙생활, 멋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 중에 맹점을 발견했어요. 약점인 거죠. 제가 저희 아버지 약점을 잘 잡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내가 이거 프리패스야 그냥 촥촥 통과해 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이거는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이 프리패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러면은요 그거 운전하지 마시고 저한테 그거 주세요. 제가 그거 가지고 애들 데리고 갔다 올게요 라고 갔다고 쳐봐요. 그리고 거기 입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저와 제 가족이 거기를 프리패스로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하지 못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프리패스 하고서 여기서 딱 꺼내서 그 증을 내어 보이더라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얼굴과 증에 있는 이 얼굴이 뭐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매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삶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좀 슝슝슝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실질적인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의 방향과 모습, 그리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방향과 그 모습과 그 마음이 매치되어져 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리고 신앙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삶의 조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유명한 기도죠. 아버지여 이 잔을 가져가 주세요. 이 잔을 가져가 주세요. 이 잔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 구절을 회식 자리에서 또 쓰시더라고요. 부장님 이 잔을 가져가 주세요.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계세요. 아니 인류를 구하러 오신 분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저는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든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했는데 우리가 뭔 기도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이 사람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세요. 빨리 하나님 곁에 갔으면 좋겠네요. 이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어떤 분들은 재산이 많이 부는 거 너무 기도하는 거 민망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했는데 뭘 못 하겠어요. 막 그런 거 기도하셔도 되고, 아들 좋은 대학 하세요. 뭐 병이 낫고 다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하셨는데요. 뭔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가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시죠?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좋은 삶의 기준이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좋은 삶의 기준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거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자랑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뭔 자랑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제가 선물을 받은 게 있거든요. 이거 선물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저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제가 써니 목사님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까 봐 부담 갖지 말라고 하시는, 저 선물 다 받아요. 염려 마시고 수고하고 무겁게 선물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가 그래서 이제 몇 년 전, 한 4-5년 전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 따님이 이제 청년이죠. 저한테 이 선물을 줬어요. 근데 이렇게 큰 선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는 선물도 좋아하지만 큰 선물은 더 좋아하거든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이 선물을 이제 받고 막 뜯어봤거든요. 근데 이 선물을 보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랄 준비 되셨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막 뜯어보니까 이만한 선물을 받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 하면요, 이게 들어있었어요. 이쪽은 안 보이신가요? 깜짝 놀랐죠? 저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선물을 막 뜯어봤는데 우와!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와 우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미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죠. 이게 직접 그려서 준 거거든요. 그래서 막 우와 막 이걸 받으면 사실 말이 안 나와요. 영어로 보면 스피치레스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받으면 너무 감동이 되고 좋은데, 여러분 초상화를 선물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게 이게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받은 날에는 집을 가져갔어요. 집에 갖다 걸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이제 교회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이제 저녁이 돼서 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남편 이것 좀 어디 가져가주면 안 되냐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집에 없는데 아내가 이제 이렇게 뭐 집안일을 하다가 뭔가 섬뜩하대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막 갑자기 뭔가 이제 등골이 오싹해서 이렇게 보면 저는 집에 없고 자기가 혼자 있는데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디를 갖다 놓을까 생각해 보다가 저희 아버지 집에 보내줄까 이제 생각. 아버지가 저를 좋아하니까. 저는 떨어져 있고 아버지 미국에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영상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목사들은, 저희 아버지도 저랑 동종업계 근무하시거든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들은 이런 게 있어요. 선부심이라고요. 내가 받은 선물이 네 선물보다 나아,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우선은 아버지한테 딱 보여줬죠. 딱 보여줄 때 우선 아버지가 놀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나 보고 싶어 하니까 이거 아버지한테 보내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웃으시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다, 그건 됐고 애들 데리고 미국 한번 나올 생각이나 해라. 그리고 영상통화를 다 끊어버리셨어요. 근데 이제 미국 집에도 못 보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갖다 놨어요. 제 사무실에 갖다 놨는데, 이게 또 사무실에 갖다 놔도 좀 문제인 게, 이제 제 책상에 옆에 이렇게 놨거든요.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제가 막 기분이 오싹해요. 딱 보면 제가 저 일하는 걸 감시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뭐 어떻게 할까 막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제 사무실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제 이렇게 놨습니다. 이제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달 정도 있다였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어떤 걸 주셨냐면, 여러분 집에 있으실 수도 있는데 디퓨저 아세요? 디퓨저? 이거 갖다 놓으면 막 방에, 그렇죠? 뭐 삶의 방향이 헝클어지신 분들에게 방향을 잡아주는 방향제. 그래서 저 그걸 하나 받았거든요. 되게 비싼 거더라고요. 받았는데 이게, 여러분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냥 향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게 뚜껑을 열어요. 이렇게 뚜껑을 연 다음에, 그러면 안 나요. 이거 안 나는데 왜 웃으시죠? 나 이해할 수가 없네. 왜 웃으세요? 이 뚜껑을 열면 이거 향이 그냥 안 나고, 이 짝대기 같은 걸 주거든요. 제가 사실은 지금은 잊어버렸는데 이거 말고도 종이로 된 흰 꽃도 있어요. 이렇게 꼽아요. 이렇게 꽂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밑에서부터 향이 얘를 타고 올라와서 방에 이렇게 퍼지면서 방 안에 향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제 제 사무실에 가장 좋은 곳에 갖다 놨죠. 그러고 나서 며칠 동안 제 사무실에 오는 사람마다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으아! 막 이러고 으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와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해보라고 막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걸 어디다 뒀냐면 제 초상화 앞에 갖다 놨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났더니 저도 놀라는 거예요. 출근을 하면 제 사무실 우와! 삼각 코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참 잘 아는 분인데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매일매일 출근하는데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매일매일 이런 건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제가 제 장례식 참석하는 느낌인 거예요. 들어가면 이러고 있으니까 우선 인사부터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나의 장례식인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어쩌면 신앙의 삶이라고 부르는 그 길은 매일매일이 나의 장례식인 삶이 아닐까.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인 거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수만 가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다 기도하세요. 뭐 온갖 말도 안 되는 것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불평 불만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러고 저와 여러분은 장례를 치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기를 원해요. 제가 이 선물을 처음 받았을 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시기였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막 날라리잖아요. 목사라고 하지만 막 그죠, 막 이러고 그죠, 막 말도 이런 짓이나 하고 있고 양복도 안 입고 막 이래요. 웃기려고나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솔직해질 때 그나마 여러분이 제가 뭔가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최대한 저는 이제 솔직해지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누구든지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길 원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 말도 안 짓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러고. 근데 제가 이 선물을 받았을 때가 제가 좀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어떤 몇 분들이 이제 사실 모두 좋아하진 않거든요. 저한테 좀 어려운 말씀들을 해주셨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 그만 좀 까불어요. 뭐 그런 얘기. 예를 들면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입니까? 예를 들면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당신은 한국교회의 수치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에게서는 거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당시에 사실 멘탈이 굉장히 강한데 그때는 좀 겹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좀 힘들었었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 청년이 저에게 이 그림을 그려준 거죠. 근데 이 그림에 뒤에 메모를 하나 붙여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이런 메모였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영어로 보내줬어요. Dear Pastor Sonny 목사님께 Thank you for your holy sense of humor. 목사님의 거룩한 유머 감각에 감사드립니다. It's always a great joy for my family to listen to your sermons.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은 저희 가족에게 언제나 큰 기쁨입니다. Your casual way of approaching biblical messages has amused me. 편안하게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늘 저를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저를 정말 많이 위로해 줬는데 Please continue to be yourself, a unique pastor. 계속해서 목사님 독특한 목사로서 그대로의 모습을 잃지 말아주세요. 이러고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어요. 이 청년이. 그래서 저한테 진짜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하면 할 수 있어요. 막 가운 입고 몇십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 장례도 치르는데 앞에서 그거 못 하겠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제 생각에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형편없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일 때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만나주시는 분 아니시던가요?
언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풍성하게 경험합니까?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당최 내가 원하는 것들은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조금씩 세워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고통당해서 죽어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준 이유는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줄 게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치 않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 사랑을 온전하게 만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 장례식이에요. 다 기도해도 돼요. 잘못됐어요,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따위로 해요, 다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지만 하나님, 제가 죽고 하나님이 내 삶에 사시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에 초청하겠습니다. 주위에 5 테이블이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성찬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잡혀 죽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하길 원하는 한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합니다.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입니다. 왜 그걸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길을 오라 하세요. 네가 나를 따르길 원하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그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그 길 역시 나의 길이 될 수 있게요. 이 시간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실 때 그 작은 바램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 원해요. 하나님, 저 수만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겁니다. 투정 부릴 거예요. 각오하세요. 하지만 저한테 용기 주세요. 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내가 기억하고 그럼에도 이를 악물고 기도할 수 있게요. 하나님, 내가 이 길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겨져서 이 자리를 떠나는 그런 오늘 예배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에 초청할게요. 나오셔서 참여하세요.